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멈출 수 없는 발걸음. 멈출 수 없는 발걸음. 이 세상에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발걸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 발걸음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그러면 그 발걸음이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일꾼들을 또 사용하셔서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할 것입니까? 하기 싫다고 낙오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귀찮다고 팽개쳐버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군데군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도전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각자만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캐치하여서 열심히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 때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여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 뒤덮고 그 결과 오늘날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바울 때처럼 사람들이 쫓아와서 구박하고 때리고 또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열려지지 않고 또 길이 막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여 권속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원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또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터이니 너희는 결단해서 헌신하려 하고 말렘 말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에 보면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것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는 그만하면 됐습니다. 요만큼만 하면 됐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는 것 안에서 자, 요만큼 띄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아서 이득이거나 본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신과 충성 그리고 희생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득을 볼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다해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갚을 수는 없어요. 요만큼도 못 갚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목숨도 아까워하고 물질도 아까워하고 자기의 시간도 아까워하고 자기의 여가 생활도 아까워했다라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플러스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도 있었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했다라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다시 생명의 길로 오게끔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자기 다 희생해서.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돌이어서 돌덩어리.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니 불쌍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고쳐준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은 그 사람 평생 못 걷습니다. 왜?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온 성이 수동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당시에 그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예전 성경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고 말을 잘하니까 허메다, 헤르메스다. 그래서 섬기자. 자, 신이시여 우리 제사를 받아옵소서.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이러지 말라고, 큰일 날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일으키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우린 당신들과 또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저녁 때 잠자고 그리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제발 우리에게 이러지 말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타. 또 기도했는데 이 사람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기가 나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 못 걷는 사람이 그냥 드드득 그래서 일어나서 막 똑같은 사람처럼 심지어는 다리가 짧았었는데도 확 길어져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와, 적어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강한 능력을 주셨네? 이 사람도 고쳐주고 저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교만하게 되겠습니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여긴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명, 10만 명씩 모아놓고 자기들만의 축제도 하고 그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건 아니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족들인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이 정말 적어도 이들의 교리는 잘 모르지만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진실한 사람들이구나. 겸손한 사람들이구나. 이들에게서 궁금함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죽여라 돌로. 열심히 모든 영광 주님 앞에다 돌려드리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돌덩이더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미동도 안 하니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은 바울을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내쳐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쳐졌다고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고쳐졌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장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것도 은혜만 베풀었습니다. 선행만 했습니다.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따라오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희생을 하고 드리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지. 세상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지. 자, 이제 나에게 뭔가 큰 보상이 오겠지. 영광이 다가오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천만에 꿈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바울사도와 같이 설령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결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발걸음,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떠한 것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요즘 새벽 기도에도 나누고 있지만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먼 곳에 떠났다 돌아올 때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와 같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즉 이 시간 이후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에 관심을 갖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를. 왜? 이 현재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너희 때가 되었다 와라, 갑자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물어볼 것입니다. 너 방금 전에 뭐 하다 왔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먹을 거 잘 먹고 또 내 자신 잘 가꾸고 그러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넝마주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제 꼴이 비록 이래도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느 쪽을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사건 외에도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인생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안락할까? 어떻게 하면 풍성할까?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쓰여진 것만 9줄 10줄입니다. 위험도 몇 번 위험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뭔 위험이 이렇게 많은지. 이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멈출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요만한 거에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와서 뭐만 건드리면 없애셔야 하늘까지 솟아올라서 예수님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내 앞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혹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유 주님 지금 어려움 때문에 계십시오 거기, 내 거 먼저 위해서 뛰어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견이 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이 점은 다 공통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절감을 못하느냐? 마음 가운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게을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알맹이인 것 같은데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어떤 고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돌아설지라도 누구만 우리 예수님만큼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끈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도 굴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뇌나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헌신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단거리 경주든 장거리 경주든 뛰다가 멈추는 사람 봤습니까? 선수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라톤도 뛰다가 힘들면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쉬었으니 힘을 보충하고 또 뛰면 잘 뛸 것 같은데 뛰어보셨습니까? 그거 못 뜁니다. 작은 속도라도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뛰어야 가지, 가다가 멈췄다가 쉬다가 또 가려고 그러면 그거 못 뜁니다. 사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경주도 여정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가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리고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트랙을 쫙 뛰다가 다른 트랙으로 가면 그거 반칙이나 실격입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 가다가 여기가 지름길이라고 골로 싹 들어가면 그 사람도 실격. 다른 길로 나가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도시 밖으로 던져졌을 때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둘러서서 뭐 했겠습니까? 구경했겠습니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죽은 것과 같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돌로 쳐서 내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아서 내쳤다라는 것은 지금 죽일 생각으로 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돌로 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을 죽이려는 그 군중들이 다 있는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면서 일어나자마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예전에 당했던 고통, 그런 어려움,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씻겨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촛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 속담이.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라도 여기 이제 못 들어간다. 왜? 다른 데에 복음 전할 때도 많은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치료받아야 된다. 안 된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지라도 나를 또 돌로 칠지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돌로 또 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다 합니다. 그런데 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위험한 자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배짱이 있어요. 그 정도. 트라우마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전도인데.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저도 마찬가지고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똑같이는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 자세는 자세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만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야, 너 이러다 죽어. 너 이러다 큰일 나. 후일을 도모해야지. 그게 무슨 뜻이냐? 뒤로 한 발짝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한 발만. 앞으로 두 발 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로 물러갈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뒤를 돌아보는 거 절대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던지 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위험한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이러한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예수님만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주님.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삶이 이 세상의 목숨이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 그거면 됩니다. 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사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좋아합니까? 머리에 뿔나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맞추면서 오케이, 한 명 또 딴 사람 공격하고 하러 가고, 공격이 다가오면 다 그럴만합니다. 이상한 공격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자신이 봐도, 야, 그렇게 탄성이 나오게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결단과 만족함인 것입니다. 사탄이 너 죽는다, 죽여라, 나는 예수의 생명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 그거면 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은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로 갔냐? 루스드라로 또 갔습니다. 와, 사람들이 좀 분노해서 돌들고 있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그 성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그 동역자들이 바울이 지금 맞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한 모습을. 그 어땠겠습니까?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나도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바울 선생님은 요행이 살았는데, 용케도 살았는데, 나는 바울 선생님보다 몸도 약하고 이래서 한 대 맞으면 죽을 텐데.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이야. 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알았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천국, 하나님 앞에 상급, 얼마나 좋은 영광의 나라에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 품에 안겨서 들어갈 터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난이 없으면 니네 못 들어간다, 알았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려면 환난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환난도 없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다가 주님 나라에 쏙 가게 하옵소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 믿는 자들 의인에게 오는 것은 분명히 환난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결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복음 전파에는 환난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착, 동역자들도 내 말 다 듣고 하나가 되어서 탁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의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환경은 우리를 가만 놔두니까 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누가 또 어깃장을 놓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놓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갈 것이냐? 나 멘탈 붕괴왔어, 안 돼, 난 더 이상 난 이거는 못해,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라면 그냥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다 싫다 그러면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맞지 않습니까? 혼자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왜? 주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듣고, 뭐도 안 해주고, 그리고 뭐 누구는 나를 가로막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헌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헌신한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수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한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춘 것 같아도 절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멈추게 보인다라면 내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 있으니까 남들도 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왜 자기 시각으로 남들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원리는 다 압니다. 남들 멈춰 있게 본다라면 내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 보십시오. 그럼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 누구도 복음의 큰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하고 말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전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그 조상의 조상은 누구에게?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 전도자의 입술과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로? 헌신의 자리로, 손해보는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발자국이 묻어있는 그런 길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며, 그러나 그 고난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으면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렇게 된 사람, 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왔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지 마, 맞으면 맞을수록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고, 이게 미쳤구만 하기는, 그게 미친 것이 아니라 올바로 된 것입니다. 올바로.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왜?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인내 못합니다. 그 사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 인내를 통해서 연단, 그리고 연단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루는 것.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난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소망만 이루어주시옵소서, 이거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이런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